예,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4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더우셨죠. 일부 예배 때도 많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들 더위에 지친 얼굴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덥더라도 우리가 신앙의 뜨거움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참 은혜가 넘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참 딱딱한 부분,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다뤄야 될 많은 분량이 있고 또 이것을 할 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떻게 보면 딱딱한 이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좀 어떤 데는 곤혹스러울 수도 있고 집중력이 우리가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성숙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한번 이 단계를 건너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하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한번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기록을 보면 순서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순서로 나옵니다. 그러나 신앙의 출발점에서는 이 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신비의 빛이 드러나게 되고 고백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실제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 글자 수를 보더라도 사도신경에 총 202 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202 글자 가운데 142 글자가 예수님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그래서 훨씬 절반을 훨씬 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인간의 지식이나 또 일반적인 논리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부활하심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논리적인 그런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량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록하는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더욱 깊은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신학자 오스카 굴만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과 중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이것을 빼면 기독교는 정말 별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문장은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기독론이죠. 우리가 새 가족 성경 공부할 때 다 배울 내용들입니다. 자, 이 간결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으로 인해서 역사상 굉장한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많은 논쟁이 있었고 싸움도 벌어졌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역사 시대마다 많은 회의가 종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유일하신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였습니까?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로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한 곳은 성경의 신학에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2번 나오고요. 자,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또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독생자에서 본문에 2번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기록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요한 1서입니다.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4번 기록됩니다. 여러분 4번 다 우리의 생명과 영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독생자는 그래서 우리의 다시 살리려 하신다, 영생을 주려 하신다, 그런 우리가 사는 것과 관련되어서 이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와 같이 독생자는 신약 27권 중에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만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서와 이 요한 1서 이 둘 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독생자라고 하는 개념 속에 그렇게 젖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고요. 정말 나중까지 정말 주님을 고백한 사도로서 이렇게 뜨겁게 독생자를 뜨겁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자, 사도신경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그 외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던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외아들의 외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라고 하는 뜻보다는 독특하다라고 하는 뜻이 더 강한 것입니다. 외아들, 독특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하나의 아들이 아니라 독특한 아들이다. 신비한 아들이다. 그 뜻이 더 강한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생물학적인 관계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특하고 신비한 관계에 있는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잉태하고 이렇게 출산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그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은유적인 그런 단어,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그렇게 바꿨던 것입니다. 자, 보통 아들과 달리 독특한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일하신 아들, 독특한 아들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뜻 생각할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남녀평등을 주장하거나 그런 분들 일부에서는 왜 하나님은 딸은 없고 아들만 있는 것이냐,
실제로 그런 또 청년들이, 젊은 세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아들도 있는데 하나뿐이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결혼을 했느냐? 만약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내는 누구냐? 그렇게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이슬람 교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그 외아들이라고 말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생리적으로 난 그런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보통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생리적인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곧 천지 창조 때부터 참여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교도가 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유일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동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주에 보면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조물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이런 개념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신비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의 유일한 아들, 유일하신 아들, 이 유일이라고 하는 정말 독특한 외아들, 독특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자, 예수님을 아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로고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성, 이 논리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고스입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 심령에 심겨주신 이 감성을 통하여서 아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에토스입니다. 에토스. 경험이나 인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말씀을 통해 형성된 인성, 이 인품, 이 또 경험,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토스입니다. 또 네 번째가 미토스입니다. 신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고 50년 믿고 신앙의 3세, 5대째라고 해서 예수님에서 100% 퍼펙트가 압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억압하는 위험을 주는 그런 경우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로고스로, 파토스로, 에토스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성과 논리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감성을 통해서도 또 경험이나 우리 인격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에는 분명히 신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논리로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그런 신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미토스,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양성.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함께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성을 얘기하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또 젊은 친구들이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몇 퍼센트가 하나님이십니까? 한 53% 정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43%도 뭐 47% 그러면 사람입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 신성과 함께 인성을 갖고 계신데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몇 퍼센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사람이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로고스로, 파토스로, 에토스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도 여러분 공부 잘해갖고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고 하면 서울대생들이 하버드생들이 더 잘 믿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배운 것으로 이것을 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미토스, 곧 신비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펼쳐서 신비를 벗겨주실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인가?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라고 하는 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찌 가능한 일일까? 이런 질문들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끄럽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어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 세계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약을 꿈꾸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고백 속에서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더 많은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비에 속한 영역은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믿기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이미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었고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이것은 절대로 이 믿음에 속한 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게 돼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믿음이 좋다. 야,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했다.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는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는 이렇게 주님의 피가서 세워진 이 못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 오직 주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엎드려서 주님 앞에 주여 무익한 종이오니 그저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내 이성과 논리와 감성을 뛰어넘은 신비의 영역에 속한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이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설명할 길이 없는 그 신비의 영역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두 번째 고백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대신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는 주인이시다. 여기서 이 주님을 헬라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당시 로마 황제에게도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퀴리오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예도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 그렇게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그 존경하여 남편을 부를 때도 퀴리오스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신실한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퀴리오스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의 입이 귀까지 걸릴 겁니다. 여러분, 입이 귀까지 걸린 남편이 아내를 맨발로 엎드려서 섬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나의 퀴리오스요. 아멘? 한 명도 대답 안 하시고. 아멘?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선호 지도자님께서 나의 퀴리오스. 무슨 뜻이야? 나의 주인이시여. 이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더니 이상해졌나? 여러분, 존경을 담아서 남편에도 퀴리오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적을 보니까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 이 부부에 대한 이 훈련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도 주를 랍비라고 불렀죠. 근데 여기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여기 선생, 바로 이 선생 디다스 칼로스입니다. 그냥 랍비라고 하는 거죠. 선생. 그러면서 또 주라. 여기서 퀴리오스라 그렇게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퀴리오스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리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은 보통 의식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퀴리오스는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남편을 또 노예가 자기 종이 자기 주인을 또 황제, 로마 황제에게 그렇게 높은 사람에게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향하여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과 또 일반 모든 다른 대상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었지요.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벌벌벌 떠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10계명 중에 첫 3계명이죠. 여호와를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 3계명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벌벌벌 떠는 겁니다. 혹시라도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를까봐 여호와 또는 야훼 그렇게 기록을 할 때 쓰고 발음은 어떻게 부릅니까? 아도나이 그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BC 300년경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여호와 야훼를 이렇게 부를 때 아도나이 했더니 이 아도나이를 퀴리오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퀴리오스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하게 퀴리오스라고 호칭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키리오스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참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자, 도마는 비록 의심이 많은 제자였지만 후대에 남을 명 고백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정말 명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과 비슷합니까? 정말 칭찬을 받은 베드로의 고백과 흡사합니다. 우리 이종호 지사님 기도할 때마다 늘 인용하는 성경 구절, 즐겨 인용하는 구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올바르게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자,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큐리오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여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로드십입니다. 우리가 리더십이 있죠. 21세기 최대의 뜨거운 화두가 리더십이었는데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십입니다. 자,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이 로드십입니다. 로드십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드십입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는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여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을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지금까지 섬겨오던 여러 이방신을 바꾼다고 하는 의미도 있는가 반면에 이 의미와 함께 자기 마음의 보좌에 영혼 깊은 보좌에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팔린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다시 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신 그 주님께 바로 예수님만 섬기면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주인께 물어보지도 않고 끊임없이 옛날 방식대로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해오고 내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의 조각을 끌어안고 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존재 목적이 되어,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빼고 우리가 아까 찬송을 했듯이, 여러분 찬송을 좀 민감하면 다 느끼실 겁니다. 이 성경 본문과 맞춰서 찬송가를 다 우리가 합니다. 예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의 최우선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먹어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쉬어도 예수를 위해서, 잠을 자도 예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웰빙의 시대에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고 또 유일한 길이고 절대 진리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100% 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한 자는 받은 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자들도 기도합니다. 종교 유무와 상관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1번 문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사람의 죄악과 이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매우 크므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으며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굉장히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처럼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 임명받았거나 적합한 자가 없으므로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180문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들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공로로 긍휼을 간구하는 것인데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언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용기를 얻고 또한 기도에서 우리의 담대함과 힘, 응답되리라고 하는 승합
되리라는 소망을 얻음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또 이렇게 문답합니다. 117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무작정 기도한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들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7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자,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도우시면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없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그것을 철저히 깨달아서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세 번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들으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민 사상이고요. 또 하나는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선민 사상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메시아 대망 사상은 될 것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영적인 메시아가 아닌 어떤 메시아를 원합니까? 현실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 뭔가 한 자리에 좀 던져주고 그런 어떤 축복해 주는 그런 현실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도 가끔씩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것,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의 재산, 지극히 현실적인 것, 부활에도 할 수 없는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습니다. 그것을 좀 뛰어넘으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바로 영원한 우리 메시아, 우리를 구원의 그런 문제의 기준이 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흥강성사님들이 부흥회할 때 아멘을 크게 하면 더 큰 축복 받습니다. 아멘!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아멘이시면 인색한데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제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아멘 크게 하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믿습니다. 네. 이야, 부흥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것을 좀 뛰어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에서 아멘이 크게 나오니까 우리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고 그 예수님이 느껴질 때 정말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었을 때 아멘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겠는가, 그죠? 더 수준 있는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가 물질 앞에 흔들려지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전도하니까 일부는 예수님의 성이 주시고 이름이 예수, 그죠? 성이 주시인 줄 아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요, 선교지에서는 아직도 전혀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불과 1989년도까지 몽골은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발견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경교, 네스토리아,
그런 경고의 형태로 이렇게 예수를 믿었던 나라인데 그렇게 쑥대밭이 된 거죠. 근데 그 나라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불과 얼마 전이죠. 94년도 1989년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오죽 했겠습니까? 그때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뭡니까? 어떤 먹는 어떤 음식의 그 재료 이름입니까? 어떤 예수가 서양 귀신이니까 서양에서 먹는 음식입니까? 그리고 아니면 어떤 무엇을 물건을 만드는 어떤 공구 이름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저들은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자, 예수는 본명이죠. 그리스도는 직명입니다. 직명. 자, 그리스도는 헬러인데요. 바로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메시아, 또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바로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 메시아.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은 아주 일찍부터 성경적으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이죠. 천사의 지시를 받은 목자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또 누가복음 2장 26절은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몬의 증언입니다. 시몬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스도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탄생하셨을 때부터 그리스도이셨지, 할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되셨다거나 또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되셨다거나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힘있게 전파하고 전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이것을 빼먹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그리스도의 개념.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니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왕입니다. 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만 해도 여러분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기름을 짜내서 우리를 위하여 온 몸을 던지신 겁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왕의 직책과 제사장의 직책과 선지자의 직책을 다 가지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직책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직책으로서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리고 다스리고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사장의 직책을 가지셨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그래서 정말 속죄 제물로 본인이 바쳐진 겁니다. 또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책을 가지셨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그에게 많은 수많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을 위하여 외쳤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외침이고 선포입니다. 명령입니다. 설교는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 이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청유하는 그런 권면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선포입니다. 이 선포 앞에, 이 선제의 외침 앞에 어찌할고 통에 차복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오늘날 너무 사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 기분에 맞춰서 그렇게 설교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짧지만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의 영역에 속한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식이고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사도신경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죠. 그래도 심장을 내어놓는 생명의 고백입니다. 나의 심장을 내어놓는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이 심장을 내어놓고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은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독생자로 그리고 우리의 주님으로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우리의 주님으로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주저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예수님 안에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을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 여러분은 기적을 키워내는 그런 성도임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담긴 이 신앙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나의 고백이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지인들이 더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여서 구원의 날에 또 우리 한각교회를 잠깐 코로나 때문에 여러 이유로 또 잠깐 쉬고 계시는 그런 성도들도 구원의 날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나를 능히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으로 날마다 신비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더 자세히 깨달아 알므로 날마다 올바른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것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